지난주일부터 우리가 학개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이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즉 요즘 우리 달력으로 계산하면 주전 520년 8월 29일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그날 일어난 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즉 포로에서 돌아오는 게 38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도착한 게 537년인데 그때부터 520년까지 한 17년 이상 동안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를 1절부터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에 선포된 말씀이지만 사실 그 내용은 그때까지 일어났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백성들이 자신은 판벽한 집에 살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은 황폐한 채로 내버려 두고 있었다는 데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보지를 못했죠. 조금 액시던트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일일이 다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판벽한 집에 살고 있다는 것, 그 의미는 그저 살만한 집에 살고 있었다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면서 살아라 하고 조서를 내리고 돌려보낼 때에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고레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금과 은과 물질을 저들에게 더해주라 라고 명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겠죠. 이 왕궁에 이미 가져다 놓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물들, 성전 기물들도 다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거기에 돌아온 인원이 처음에 4만여 명이라고 그랬는데 남아있는 인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고향으로 먼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저들을 위하여 자신들의 있는 물질들을 모아서 함께 보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자재와 물질이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잠시 재건을 시작하다 멈춰버렸습니다. 그 물질과 그 자재가 다 어디 갔겠습니까? 지난 16년 동안 그 물질들이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암시되어 있는 내용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그 물질들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은 임시 중단되었으니까 그 물질과 자재를 가지고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집을 건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재밌는 것은 이 학개 선지자 바로 뒤에 누가 활동합니까? 어떤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히 바치지 않는 그들의 삶에 대한 질책이기도 하지만 그 내면에는 이미 성전 건축을 위해 마련됐던 모든 물질과 자재들을 이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자기네 집을 짓는 데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학개 선지자는 1절부터 11절에서 저들에 대하여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은 황폐한 채로 두고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살 수 있느냐? 그러면서도 너희가 아직은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 백성들의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물질들을 자기들이 다 가져다 썼는데 다시
그 물질을 되돌려서 성전을 지을 여유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자꾸 성전 건축을 외면하고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1절부터 11절에서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고 책망합니다. 여하튼 지난 본문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520년, 그때까지 17, 18년 동안 일어났던 백성들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로부터 얼마가 지난 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을 눈여겨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텐데,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며칠이 지났습니까? 23일이 지났습니다. 석주가 지나간 것입니다. 비록 짧은 이 4절에 불과한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3주 동안에 백성들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스쳐가면서만 보아도 백성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목소리와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였다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라.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죠. 이제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방치되도록 내버려 두었던 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다는 이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석 주 만에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백성들의 신앙에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위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생각외로 이 학개서는 굉장히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학개 선지자는 모든 일을 꽤 압축적으로 담담하게 사실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서 간단하게 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사이에는 그 3주 동안에는 백성들 안에 놀라운 변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이나 교회의 역사를 보면 부흥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비록 암시적이지만은 부흥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부흥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이 오늘의 1장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부흥이라는 것은 오랜 침체 뒤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 부흥이라는 것은 깊은 영적 침체가 있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6년 이상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황폐해진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빨리 이 성전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갈망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잖아요.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면 우리 신앙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갈망하는지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나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분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하게 되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자그마치 16년, 17년이나 흐르고 있는데도 그들은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갈망이 없이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라고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자재나 기금을 횡령하여 자신의 거처를 짓는 데 사용해 놓고도 그것을 빨리 되돌려서 성전을 지을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침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깊은 영적 침체가 있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는 성경의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당장 학개 선지자 이후에 한 80년 정도 지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활동하는 시대에 부흥이 일어나죠. 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440년경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이방 땅에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온전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그런 문화와 우상 숭배에 젖어 있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에도 역시 비록 이 학개 시대에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그 이후에 또 저들의 신앙이 침체되어 있는 그런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에스라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 낭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그 부끄러움과 후회가 놀라운 회개 운동으로 먼저 몇 날 며칠, 일주일 이상을 눈물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다른 화려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었던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깊은 영적인 침체가 있은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저들에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요시야 왕의 시대의 부흥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 그리고 그 할아버지 므낫세, 얼마나 유명한 우상 숭배에 철두철미했던 왕들입니까?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가득 차게 했던 할아버지 아버지의 시대를 겪은 후에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고 개혁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발견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이죠. 그 율법의 말씀을 왕과 백성들에게 읽었을 때 온 나라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죠.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시대 암흑기라고 이야기하죠. 왜곡된 잘못된 신앙, 가톨릭 신앙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져가고 외형은 화려하게 건물들은 많이 지었죠. 그러나 신앙이 죽어가고 있었을 그때에,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일으킵니까? 종교개혁가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일이 있었을 때에 놀라운 세계 이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는 종교개혁이라는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운동의 특색인 것입니다. 부흥운동은 어떻게 찾아온다? 깊은 영적 침체 이후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깊은 영적 침체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생시키시는 일이 바로 부흥운동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이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가며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모일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시점이 부흥의 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난 1년 반, 어쩌면 긴 역사에 비춰본다면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당 시간 코로나로 인해 예배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지난 1년 반만이 아니죠. 더 멀리 이미 8, 90년대 교회들이, 한국교회가 부흥한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 나타난 모습들을 보면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들을 잃어버려가고 외형만, 중세 교회처럼 외형만 화려해지는 모습 가운데 신앙은 점점 침체되었다고 보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의 판단입니다. 그런 침체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시며 예배마저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1년 반의 시간을 지난 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과 침체로부터 부흥을 이룰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신학을 공부하는 한 사람으로서 분명한 것은 교회의 역사의 패턴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패턴을 볼 때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가 분명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문제는 이 영적 부흥의 시대를 누가 자기의 것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이 그저 남들을 통해서 멀리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 부흥이 시작되게 하소서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와 부흥을 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첫 번째 패턴, 침체 후에, 깊은 침체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패턴의 두 번째 특징은 침체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비로소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6년, 17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도외시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신들의 영적 회복을 외면한 채 그 긴 시간이 흐르는 것을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절부터 11절에 의하면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책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잘못과 죄악이 무엇인지를 저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학개 선지자가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단 한 번 전하고 말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20일 이상 3주의 시간이 흘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 과연 학개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한 번 전하고 말았느냐는 것입니다. 이 3주간 동안 학개 선지자는 가는 곳곳마다 백성들에게 이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했을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신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조금 딱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역 기간이 얼마만큼입니까? 4달만 사역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40년, 50년, 예레미야 선지자 50년 그렇게 활동하는 길게 활동한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비할 때 학개 선지자는 4달,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 4달 이후에 학개 선지자의 다른 활동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개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여 선포될 것을 기다리며 아마 평생을 준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 4달 사역하면서 그 기간 중에서도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언제입니까? 요 3주입니다. 왜냐하면 2장에 나타난 이 이후의 이야기는 부흥이 임하여 그리고 성전 재건을 하면서 일어난 그 후속적인 이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 어떤 삶의 전환을 일으킬 만한 큰 변혁을 일으키는 말씀을 전한 것은 단 몇 주라는 것입니까? 3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3주의 쓰임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학개 선지자는 평생을 말씀을 준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사람, 두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평생을 목회자들을 준비시키기도 합니다. 부흥의 역사, 최근의 그런 기록들을 보면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소년 한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계속 이어져 가면서 빌리 그레함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나왔다는 예화를 제가 예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학계 선지자를 평생을 준비시켜서 단 3주 동안 이 뜨거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백성들에게 부흥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그 말씀이 백성들 가운데 역사함으로써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백성들이 이 학계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을 보면 스알디엘과 또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이 선포한 말, 이것이 분리된 말씀입니까? 아니죠. 선지자 학계가 선포한 말씀을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거꾸러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백성이 들었다는 말씀을 히브리어로는 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hear, listen to, 듣다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단순히 듣는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부모님들의 말씀을 듣는다 한국말에서 할 때 거기에는 듣는다는 말에 뭐가 포함이 됩니까? 순종이라는 말씀이 포함이 되죠. 학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단순히 듣는다는 표현으로 hear 또는 listen to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obey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백성들이 학계 선지자가 선포한 이 3주 동안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다는 말입니다. 부흥이 어디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비로소 거기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든지 부흥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난 것임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며 사람의 애간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씀 선포자의 자질과 인격이 선포된 말씀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자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인식하고 듣느냐가 부흥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제2차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된 기폭제가 된 설교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1741년에 선포한 말씀인데 그 제목은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이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조나단 에드워드가 아주 요즘으로 말하는 그런 능력 있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설교 원고를 그저 줄줄줄줄 읽는 스타일입니다. 이 설교 원고를 작성을 해서 성도들 앞에서 이 원고를 그대로 원고대로 보고 읽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가운데, 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회개 자복하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놀라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라는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부흥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자신의 판단으로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라고 판단하는 것, 물론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에 어긋나는 그런 말씀인지 아닌지는 분별을 해야죠. 그러나 말씀 그대로 선포되는 그 말씀들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 선포되는 말씀조차도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판단하는 가운데 스스로가 어떤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 위에서 말씀을 판단하는 자들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 우리들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이런 모습을 돌아보며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말씀은, 부흥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일어난다는 것 명심하고,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듣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세 번째 패턴은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역사가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참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핵심적인 일들은 다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는 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저들에게 임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흥운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역사가 동반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성령의 역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저들의 마음속에 누가 역사한 것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학개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들이 뭐라고 지적합니까? 저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고 저들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또 저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한 것, 예배가 중단되었음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 저들이 이 말씀의 선포를 듣고 성령의 감동하시는 역사가 있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그 사이에 일어났겠습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놀라워한다는 그런 표현이죠. 여기에서는 두려움의 마음이 많이 강조되었으리라 보입니다. 이 말 속에는 백성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3주간의 기간 동안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목이 터져라 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역사하셔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심으로써 자신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일어나는 것임을 오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오랜 영적 침체 후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불러일으켜 세우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부흥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 나타난 그 어떤 부흥도 사람이 늘어난 부흥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날만 이상하게 부흥이라는 것을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침체되어 있고 죽었던 우리의 영이 깨어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 리바이벌, 우리의 죽었던 생동력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다시 생동력을 잃고 활력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더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느냐고요? 우리 자신이 부흥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우리의 영이 침체된 상황에서 되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흥이 없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회복이 우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나 돌이켜 회개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신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히스토리에 언제 하나님 앞에 뜨겁게 회개하고 그 이후에는 회개를 잃어버리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회개하는 일, 이 일에 우리가 천착하고 그 일에 매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회개와 부흥이 일어난 뒤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을 회복하는 일에 다시 나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영적인 부흥은 우리 안에 일어나지만 그 부흥의 결과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일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하여야 하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는 데서 부흥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나의 삶에 어떻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회개케 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애통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침체된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정상적인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뜨겁게 우리 자신을 모두 드리는 그런 예배가 회복될 때 그것이 부흥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구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고 순종케 하셔서, 그리고 회개케 하셔서 우리 안에 부흥을 일으켜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부흥시키셔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로 인하여 이 밴쿠버 지역에, 코로나 이후 시대에 온 교회에 퍼져나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찬빛교회 성도들과 찬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